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각 성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까지 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첫째,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할례와 율법 준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본거지에서 온 자들의 말이라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르다 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인데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까지 더해져서 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가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곳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바사 제국의 아소에로 왕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몰살시킬 날을 제비 뽑아서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날이 하만과 유대의 대적자들이 몰살당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내의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신앙이 3대째 이어지면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온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입교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할례를 받아 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든든한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을 더 완전하게 하는 유다인의 신앙 전통에 참여한다는 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두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칫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안 것입니다. 바울이 미결수 상태의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 22절을 보면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가 반대를 받고 있는 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또 복음의 신화와 족보에 얽힌 뒷이야기와 민담을 곁들여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했던 순회 설교가들, 이렇게 복음을 잘못되게 만드는 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했을 것이고 혈통과 민족과 문화와 교양과
도덕적 수준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를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가 유대의 신앙 전통과 관습에 제한되지 않도록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의 신앙 전통과 간섭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영생을 주신 날, 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의인데 말로는 자기들도 교회라고 하면서 또 자기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정의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정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레위의 규례를 따라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들도 교회라고 붙이니까 방송에서 이단들에 대해 응원할 때도 교회라고 자꾸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는 또 이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단들은 그렇게 극렬하게 잘 보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주 가치 있는 진품이 나오면 뭐가 같이 생기죠? 모조품들이 생깁니다. 진품이 아주 귀할수록 모조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이름을 덜먹이면서 한치는 것은 교회의 가치가 그만큼 매우 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증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도 바울이 진정성 있는 사역자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잘못된 모조품들의 정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변질된 모습으로 출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울에게 총 공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총 공세를 이겨낸 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전함을 간직한 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지켜낸 바울이 참 고맙고 또 바울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 곁에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잘 보존해서 바울처럼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잘 물려주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면 복음의 세계와는 물 건너가고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주저앉힐 수 있다는 걸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거짓 사도들, 순회 설교가들, 거짓 교사들,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을 총동원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바울과 성도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변증하면서 분명을 시작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라고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많은 공격을 바울은 다 이겨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서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이기며 바울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제가 방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4절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선에 관한 전적인 무지와 전적인 무능에 빠져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 조항을 몇 가지 더 행한다고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사람은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 따로 삼으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가 전혀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딸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인간 구원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를 갖다 붙이면 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몇 끼 밥상을 준비해 줍니다. 자식이 그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 끼니를 우리 부모가 준비하지 못할까봐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숙여놓고 준비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널 용서한다, 그렇게 부모가 은혜를 베푸면 자식은 그 용서를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어려운 행위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용서를 자꾸 확인하려고 든다면 부모의 용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단언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 할례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고도 할 수도 없으며 전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와 할례가 더해진다면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복음을 다르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바울은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를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본래 복음과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자였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가 그의 아들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증가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의 길을 걷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 된 것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정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때에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내시도록 준비해 놓으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다메섹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입니다. 불러주신 그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기를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어려운 자식이다 하고 어렵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그냥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겨주시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첫째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둘째는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다. 소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소명. 그리고 부른 우리를 죄인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어렵다. 내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칭을 어렵다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해 주신다. 그게 성화의 은혜.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택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외하시고 그리고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복음 전도자로서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쭉 이끌어 주신, 견인해 주신 그 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을 길게 택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길게 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소명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가 하고 바울은 정리할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후에 자신의 회심을 처음으로 목격한 성도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의 회심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나바의 요청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침투한 할레파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소란하게 함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회의 입장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더 이상 무리하게 집어지우지 말라는 확답을 받았고 자기들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는 것을 거기서 자기는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세워지는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그 예술가의 손길이 수없이 그것에 닿아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쓰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었냐면요, 주인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 달려가서 자기 머리를 식탁 위에 내어줍니다. 그럼 주인이 그 손에 음식을 먹다가 손에 묻은 찌꺼기를 그 종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았을 정도로 그 종의 처지가 그랬던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당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기로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주인의 명령에 목숨도 내어주는 종의 자리까지 자기는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다듬고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종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를 드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쏟아부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고 또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교회를 순전한 자리에 세우려고, 복음의 순전함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려고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따라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를 붙들고 또 씨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순전함을 지켜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졌고, 복음의 순전함을 간직한 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를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소명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자기를 빚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나는 빚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우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힘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본능과 기도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순전함을 우리가 지켜서 또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썼는데 나는 이제 더 못해요.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 쏟아부은 바울인데 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또 바울은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행위와 우리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 교회를 순전하게 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